될 것 같습니다. 성가대가 정말 연습을 많이 하고요, 기도를 많이 했어요. 어떻게 성가대 찬양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우리 성가대는 찬양 받을 자격이 없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그러나 저쪽을 보면서 오늘은 이게 특별한 순서가 있는데요.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설교를 끝나고 세례를 하면 그때까지 이분들은 긴장을 해서 뭘 하지 못해요. 그래도 빨리 만나긴 하고, 저도 또 오늘 세례를 하는데 설교 끝나고 까먹고 싶다고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그 세례를 받으실 분도 물론인데요. 좀 방랑한 성도니까 전도 성도님 그리고 전도하신 분들 함께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준비한 성경책이고요. 원래 계획은 성경을 한 손에 끼고 행진을 하는 건데 그게 안 됐지만 이미 말씀을 마음에 담으셔서 그와 같은 은혜가 있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사랑 인사하겠습니다. 나도 세례 받은 때가 있었다. 사람들이 세례 받은 것을 까먹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세례 받았다는 감격은 매일 매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으로 거듭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주일날 갑자기 목사님이 분무기를 가지고 안내하는 분들에게, 들어오는 분들에게 물을 뿌리라 그랬어요. 왜 뿌렸냐? 물을 왜 뿌리는 거야? 그랬더니 이렇게 멘트를 해요. 당신은 세례 받은 사람입니다. 뭔 사람이요?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렇게 물로 이렇게 뿌렸대요.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볼까 하는데 그 플라스틱이 마음에 안 들어요. 아직 물 뿌릴 멋진 분무기를 못 만나가지고 못 뿌리고 있습니다. 성구 용품은 그런 게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성탄절 예배는 어릴 때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설교가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성탄절 예배는 무조건 잤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새벽성 돌죠. 밤새도록 애들하고 놀죠. 그러는데 새벽에, 그리고 이제 아침에 좀 잘만 하니까 예배 드린대. 그래서 예배를 탁 드리는 순간부터 그냥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학생들은, 저는 평상시는 좀 깨우려 가는데 그냥 자도 돼. 뭐 들은 이야기가 뭐 있겠어. 그냥 늘 듣던 이야기고 자도 돼요. 또 신기한 게 자라코면 안 자. 희한하죠. 자라코면 안 자고, 자지 마라코면 막 자고 싶고 자도 됩니다. 근데 그 성탄절 예배는 항상 그런 식으로 들었기 때문에 저는 오늘 본문이 길다고 설교가 절대 길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세례식이 있어가지고 제가 최대한 빨리 좀 끝내보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주인공이 예수님인데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목동들이 등장을 해요. 목동들이. 그리고 그 목동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겐 평화다 하고 평화의 왕이 오신다는 것을 선포를 해줘요. 여기 어디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이 베들레헴이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은 떡집, 빵집이라는 이름이에요. 제가 다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베들레헴이 빵집이라는 이유가 없대. 제가 베들레헴 가봤잖아요. 가가지고 그 호텔에서 이렇게 자는데 밤에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호텔 앞에 빵집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우리 밥처럼 먹는 이런 둥그런, 우리 성찬식 할 때 쓰는 빵, 그 사람들 그게 밥처럼 먹어요. 그래서 그걸 집에서 이렇게 굽지 않고요, 굽는 것보다 거기서 사다 먹는 게 싸요. 굉장히 싸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매일 갖다가 거기다가 이제 여러 가지를 집어넣고 먹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 늦게까지 가게 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전부 빵을 팔더라고요. 빵을 파는 걸 제가 봐서 그래서 빵집인가?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유일하게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베들레헴이 빵집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뭘까요, 여러분? 알아맞히면 줄 게 없어요. 제가 어제 제가 케이크 준다 해가지고 케이크 10개를 빵 날렸거든요. 그래서 정말 후회 없는 맛있는 케이크 아니었습니까? 그거 제가 산 거예요. 고맙지 않으세요? 정말 생애 최고의 케이크였어요. 놀라운 케이크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좀 절제하기로 절제를 좀 하기로. 근데 여러분 베들레헴 빵집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곳에 생명이 땡기신 예수님이 태어났다. 정말입니다. 거기 밀수하게 많은가? 그것도 아니에요. 언덕백이 있는 동네니까요. 그럼 그 동네까지 빵 사러 올 일이 없어요. 빵은 그 근처에서 사야 되거든. 뭐 7kg, 8kg, 10kg, 20kg 그러고 빵을 사러 가겠습니까? 안 사러 가는 거거든요. 베들레헴이 빵집인 이유가 뭘까? 성사학자들이 찾아보려고 예를 썼어요. 저도 그 성사학자들이 쓴 거를 다 뒤져봐도 빵집인 이유는 모른다. 유일한 이유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죠.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마다 뭐 합니까? 제가 찢으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떡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어주는 몸이다. 그러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뭘 먹일까? 하늘의 만나를 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요, 의식주를 책임져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이제부터는요, 하나님이 굶기면 굶고 굶기면 다른 거라도 챙겨 먹어야 하잖아요. 그죠? 그러지 말고 이제 하나님이 굶기면 굶고 벗기면 벗기고 막 그렇게 살아보려고 작정을 하면 신령한 삶이 열려요. 신령한 삶이 그걸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너희에게 찢어주는 몸이다라고 영생할 떡, 영생할 음료를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예복을 입혀 주셔요. 그러니까 그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어디에 태어나야 돼요? 유대 땅 이름을 다 뒤져봐도요, 떡집이란 이름은 베들레헴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떡집이란 이름이 베들레헴이기 때문에 그 동네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셔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 동네에는 그 동네의 베들레헴의 이름은요, 또 다른 이름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냐? 다윗의 동네라고 하는 이름이 그게 있는 겁니다. 다윗의 동네. 왜 다윗의 동네냐면 그 동네는 자랑할 게 딱 하나밖에 없어. 이 동네에서 다윗이 태어났어. 다윗이 태어났고 그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됐고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뿐만 아니라 그가 왕조를 하나님께 약속받는, 그래서 그 아들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막 말하면 입에 거품이 나고 말하면 밤새도 할 말이 있는 그런 동네가 이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그래서 사람들은 베들레헴을 베들레헴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렇게 그렇게 꼭 부르지 않아도 돼요. 다윗의 동네에서 왔어라고 얘기하고 그 동네 사람은 어디 가면 뭐라고 합니까? 어디서 왔어? 그런다. 다윗의 동네에서 와서. 다윗 몰라? 베들레헴 몰라? 모르지. 다윗 몰라? 알아. 그 동네가 베들레헴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어디 가서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 착각인가? 어느 교회 다녀? 그러면 인광교회라고 말을 하면 몰라 듣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말, 최정림 목사님이 목사인 교회 다녀. 알아듣던가요? 네. 서울에서 온 사람 그러더라고요. 교회 이름을 이야기해도 모르겠어. 근데 그럼 꼭 이렇게 말해요. 자기 목사님을 이해하면서 오정혜 목사님 다닌 교회예요. 사랑의 교회 한두 개인가? 그래서 오정혜 목사님 다닌 교회 그러면 근데 사실 내가 모르는 목사들이 제가 교만해가지고 다른 목사는 잘 몰라요. 성도들만 알아요. 근데 이야기하면 그런데 모른 척하면 난처하잖아. 그 목사님도 난처하고 그 성도도 난처하고 아는 척을 해야지. 이렇게 해요. 그럼 우리 목사님요 모르는 분이 없어요. 얘기를 해요. 속으로 그러죠. 우리 교회도 언젠가는 저렇게 말할 날이 올 거다. 비웃으면 건강이 해로워요. 언젠가 그런 때가 올 거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베들레헴이라는 동네가 다윗의 동네. 오늘 본문에 다윗의 동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 동네 누가 사느냐면 주업이 목축업이야. 왜? 거기는 팽야가 없어요. 밑으로 더 내려와야 팽야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농사 짓는 데도 아니에요. 이게 딱 목축을 해가지고 젖 짜가지고 양털 깎아가지고 양털 팔고 그리고 우유 팔고 그리고 좀 더 남으면 치즈 만들어서 예루살렘까지 7km 거리니까요 갖다 팔면 돼. 그렇게 사는 소박한 동네가 이 베들레헴이에요. 여러분 목동들의 모습을 아십니까?
한번 사진 제가 보낸 거 혹시 있나요? 제가 이스라엘 가서 직접 찍어 온 거예요, 저거요. 첫 번째 성지순례 갔을 때 저기 앞에 좀 화면이 해지면 저기 양떼거든, 양떼. 근데 아침에 그 비탈길 이렇게 내려오는데요, 차 타고 내려오는데 저 목동들이 양떼를 데리고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저 사람들은요, 저 양떼를 데리고 지금은 축사가 있어서 데리고 들어가지만 그 당시는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목자마다 양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 양떼를 가지고 있다 밤이 되면 한쪽으로 모아. 왜 모을까요? 이리도 있고 그리고 짐승들이 와서 해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한쪽으로 모으고 동굴 같은 데 집어넣고 여기저기서 양치던 목자들이 모여가지고 모닥불을 피워놔요. 그리고 모닥불을 피워놓고 뭐 할까요? 빔 프로젝트 떼어가지고 영화편을 때릴까요? 아니면은 거기 무슨 모아놓고 야 너 한 명 당분하고 우리 나이트 가자고 갔겠어요? 나이트 없어요. 지금도 없어, 그 동네는. 그죠? 그런데 모닥불을 피워놓고 가장 연장자가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연장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겠어요? 야, 옛날에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야기를 할 때 지금부터 1000년 전의 이야기도요, 어제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아는 교수님이 이스라엘에서 친구를 사귀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친구가 그죠, 영어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옛날에 홍해를 건널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몇 살인데 홍해를 건너 임마. 그랬더니 어디둥절한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유교를 겪었습니까? 겪은 분도 계시죠. 근데 히브리인들의 사고는 어떠냐면, 내 할아버지가 유교를 겪었고 내 아버지가 유교를 겪었다. 그럼 아버지가 수도 없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쟁 나면 안 돼. 전쟁 때 얼마나 우리가 고생. 교회 그때 엄청 핍박받아서, 그리고 그때 잔혹한 일들이 일어나서 막 그거를 막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아버지 이제 그만해서 지겨워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공감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아들이 자기 아들한테 얘기할 때 어떻게 하냐면, 너가 할아버지가 6.25 전쟁 겪었는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빠가 전쟁을 겪었는데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게 의법이 그렇대요. 와,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거리가 없어. 그대로 예를 들어 물 한 컵을 아들한테 이렇게 부으면 갈 때마다 조금씩 흩어지고 떨어질 거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설교한다고 100%다 가져가겠어요? 가져간 사람이 있겠지만요, 여러분 속으로 있잖아요. 들을 건 듣고 버릴 건 벗고. 누가 판단하는데 그거를요. 그런 교만을 버려야 돼요. 찔린 분은 회개하고 들을 건 듣고. 어디 그런 고스란히 다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냐? 그걸 고스란히 자녀들이 다 받아. 아버지가 말을 하는데요, 감정이입이 되는 거예요. 입이 돼가지고 나중에 아들한테 얘기했는데 자기가 정말 전쟁을 겪은 것처럼 말입니다. 막 그때 내가 쭉 팔이 터질 때 막 그렇게 하면서 얘기했는데, 아들도 그러면 아버지가 무슨 그런 생각 안 해요. 할아버지 이야기를 지금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구나 하고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이번에 전쟁 났을 때도 논리적으로 의기 오르니 그러는 하더라도요, 그죠, 외국 공항에 30만 명이 몰려가 들어왔다 그러잖아요. 가자, 고국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나라 지켜야지. 우리나라 전쟁에 몇 명 올까요? 그죠? 전쟁 날 것 같아 미국 이민 간 사람 많잖아요. 이게 생각이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은 감정이입을 그렇게 해버려요. 근데 이 목동들, 들의 향을 치는 목동들, 할 이야기가 뭐가 있겠어요? 사건도 없어. 근데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가, 다윗이 이 동네에서 태어난 이야기는 이 시점으로 볼 때 1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3000년 전이고요. 1000년 전의 이야기를 이 사람들은 뭐 해가지고요, 어제 일처럼 연장자가 말을 시작해요. 야, 옛날에 다윗이 이 동네 전쟁할 때 우리 그 미디안에 와서 이 베들레헴 차지했잖아. 그때 다윗이 이 우물을 마시고 싶어 했대. 그랬더니 거기에 전설 같은 3명이 막 하사를 빗발치는데 뻥쳤기 않습니까? 하사님 막 빗발치는데 그 사이를 쏜살처럼 달려가가지고 물을 탁 떠가지고 다윗 왕 앞에 가져가 다윗이 그걸 물에 엎어버렸대. 엎으면서 내가 어째 너희들의 피를 마시냐? 막 재미없어요? 설교 길 것 같은데 피를 마시냐 하고 엎어버렸대.
다윗은 이렇게 자기의 신하들을 사랑했어. 이런 이야기보다 한두 이야기 할 게 없어요. 그럼 밑에는 그 아들 다 하는 이야기지만, 집안 어른이면 이야기를 하면요, 다 하는 이야기지만 어떻게 맞짱을 쳐줘야죠. 그런 분들이 인격이 좋아요. 그런 분들이 사회생활을 잘하는 분이에요. 성경 똑같은 이야기인데 뭐 할 이야기가 있겠어요. 설교가 들은 이야기라도 하면 맞짱을 쳐주면서 아멘 그러면서 거기에 맞짱을 쳐주고, 다른 것도 할 게 없으니까, 갈 데도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밤이 가는 거예요. 그러다 피곤하면 이제 그만하고 자자 하면 자고, 그 모닥불 타면서 그렇게 얘기 듣다가, 제가요, 저희 아버지가 수도 없이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이런 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중에 제일 기억나는 얘기는 보증 서지 말라, 그 이야기는 게 있어요. 성경에 보증 서지 말라 했으니까 보증은 서지 마라. 그래서 저는 평생에 보증은 안 써요. 어쩌다 몇 번 선 적이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서게 되지만 그래도 큰 돈은 보증을 안 썼어요. 근데 보증 서지 말라 이야기를 꼭 하셨어요. 근데 그걸 몇 번 했겠을까요? 몇 번 했을까요? 내가 횟수를 세다가 끝냈어요. 귀에 못이 박히게 이야기했습니다. 11조 떼먹지 마라. 교회 가면 목사님 이야기를 잘 들어라. 그리고 제가 애매한 태도를 취하면 목사님 이야기 안 듣다가 폐가 망신한 놈 1, 2, 3, 4 쫙 나열하고, 목사님 말씀을 잘 듣다가 복 받고 잘 되고 풍성하고 성공하고 1, 2, 3, 4, 5, 6 이걸 좀 더 많이 했어요. 안 된 놈보다 잘 된 분을 더 많이 했어요. 그걸 귀에 못이 박히게 이야기를 해요. 당신의 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당신의 살면서 살아오면서 경험한 이거를. 근데 그런 이야기는 기억이 나요. 한번 이야기한 거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이 목동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천년 동안이나 제가 보건데 다른 이야기 동네는 주제거리가 없어. 다인 이야기 빼고는. 그리고 무슨 일 있죠?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이 동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네가 유대를 공의에 지극히 작지 않았냐. 그러나 너희에게 위대한 다스리는 왕이 태어날 거다. 그 이야기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베들레헴의 목동들이 뭘 어떻게 그런 대우를 받았겠습니까? 근데 말입니다. 그렇게 할 때 마음속에 꿈이 생겨. 어떤 꿈이 생겨요? 베들레헴에 태어난다면 우리 자녀 가운데 태어나는 거 아니요? 그죠? 여기 신령한 어떤 분이 와가지고 이 예배를 드는데,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다음 대통령이 될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분의 예언은 항상 맞았어. 그러면 여러분이 아멘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아, 정치 싫어하는구나. 대통령 까이거 싫어하는구나. 그죠? 그래서 그 위대한 대통령은 경제적으로도 나라도 세계적으로도 나라를 우뚝 세우는, 많은 그런 국민에게 칭찬을 받고 전무후무한 그런 대통령이 나올 거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때부터 기도 안 할까? 기도하잖아요. 그럼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겠어? 우리 권사님들은 맨놀이라도 붙들고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요? 그죠? 할렐루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않겠냐고. 근데 이 동네가 꿈이 뭐냐면 위대한 왕이 태어난다는 게 꿈이에요. 이야기를 TV도 없고 라디오도 없고, 그 목동들은 모이면 그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다인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예언 이야기하고, 그렇게 모이면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럽니까?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자, 예수님이 탄생했는데 그 당시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꽤나 성경을 안다고 까불고, 그리고 하나님 더 가까이 있다고 사람들에게 치리하고, 하나님의 모든 법을 내가 알고 있다고는 니고데모 같은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성전에서 늘 기도하는 안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의 탄생의 첫 번째의 소식을 듣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요. 예수 탄생의 첫 번째 소식을 듣는 사람은
바로 이 들판에 있는 목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조연으로 출연시키려고 목자들을 불렀겠어요? 아니요. 그들이 유일한 자격자이고 그들이 정당한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이어야만 한 필연적 이유가 이 속에 있는 거죠. 저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랬어요. 예수님 누구십니까? 자, 베들레헴의 이름이 떡집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생명의 떡에서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누굽니까? 길 잃은 양떼를 찾으러 온 인류의 목자이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누구에게 와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 소식이 먼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양떼를 지키고 있는 목자들이 그 소식을 듣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베들레헴 땅에서 말입니다. 밤이면 밤마다 모여서 할 수 있는 이야기들, 그 이야기가 시들해지면 그냥 멍하니 모닥불을 보고 있다가 그리고 누군가가 그 이야기를 하면 또 새로운 목동이 들어오면 그의 목동을 붙들고 그런 이야기를 또 하는 거예요. 파노라마처럼. 그걸 천년을 했어요. 자기이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가 유일한 베들레헴의 소망적인 이야기고 또 놀라운 전설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로 양떼를 지키고 있는 목자들을 이 마국간에 예수님이 탄생한 그곳에 소식을 세상에 알릴 그런 자격 있는 자로 불러주신 거예요. 길 잃어버린 양떼를 찾으러 온 양떼가 길을 잃고 있는 그것에 심장이 뛰고 있는 그 심정을 누구보다 알 수 있는 사람들은 목자들이죠. 목자들은 다 양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어요. 왜냐하면 양들이 다 말 잘 듣는 거 아니거든요. 양들은 어떠냐면은 시력이 흐리대요. 그래서요 이렇게 대고 가요. 이게 뭐냐면 앞에 가는 양의 똥구멍이에요. 진짜로요. 그래서 아침에 양떼를 끌고 나오면요 정말 이렇게 붙여가지고 일렬로 쫙 가. 일렬로 쫙 가는데 그 중에 못된 양이 있어. 못된 양인데 앞에 빨리 가버렸어. 그럼 놓친 거야. 그럼 걔가 어디로 가느냐면 목자가 제일 앞서가고 그 다음에 선임양 1, 2, 3부터 쭉 갑니다. 진짜로 이스라엘 가보세요. 양떼가 아침에 놀 때 보면요 일렬로 쫙 가요. 목자가 나귀 타고요 쭉 가면 뒤따라 쭉 가요. 그런데 거기서 딴짓한 놈이 있는 거지. 딴짓 해가지고 보니까 양 목자 앞에 가는 양이 안 보여. 그럼 어떻게? 신천지 따라가고 안산홍이 따라가고 유튜브 보다가 또 엄한 대로 따라가고 뭐 따라가는 거야. 그럼 따라가면 어떻게 돼? 뒤따라 쭉 따라가. 그래 보니까 양떼가 안 따라와. 목자가 어떻게 돼요? 뒤로 쫓아가가지고 막대기와 지팡이로 몽디와 지팡이로 그래가지고 그래 딴 데 가는 그 선인장을 이렇게 목자 지팡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설교 빨리 끝내야 되는데 지팡이 이렇게 생겼는데 그걸 가지고 딱 끌어. 그래 그 놈을 딱 끌고 어떻게 뚝 따라와요. 그죠? 거기에 목자는 양 잃어버린 경험을 알아요. 근데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대요. 그럼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가장 이해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목자들이죠. 그죠? 이 목자들이 그렇게 온 거예요. 목양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저는요 성도님들이 철이 드는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면요 여기 서봐야 돼요. 이 서봐야 되는데 어떻게 서느냐? 세례를 베풀 때 그 뒤에서 어깨에 손을 이렇게 얹는 분들은요 이 한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고 예수님을 믿게 해서요 성질대로도 못하고 그죠? 또 그 다음에 뭘 하려고 하면요 네가 먼저 믿는데 그러면 되나? 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본이 되어야 되고요. 또 사람 마음이 한결 같으냐 교회 간다 했다가 안 간다 했다가 간다 했다가 안 간다 했다가 오늘은 바쁘다 했다가 막 속이 뒤집어져 그따위로 하려면 너 그냥 지옥 가 이러고 싶은 게 많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막 죽여. 어떻게 죽여? 아시지요. 주님은 아시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죽이고 그렇게 해서 데려가다 보니까 뭐가 들어와요?
예수님은 내 땜시 속을 엄청 썩었구나. 그러면서 예수님 마음은 얼마나 아팠겠구나. 막 그런 마음이 들어와요. 그런 마음이 들어오면 예수님은 여러분 하늘나라에 계시고 여러분 마음에 계시니까 뭘 해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잘하냐면 저만 보면 이래요. 목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그러거든요. 왜 힘드냐고 하면 본인이 힘들어. 부역은 때문에 속 썩고 전다도면 썩으니까 목사님은 얼마나 힘드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그때 난 안 힘들어 그러면 내가 목양 안 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기뻐요 라고 얘기하면 그 마음이 이심전심, 그게 목양의 마음이에요. 그 목양의 마음이 교인의 40%, 50%, 60%가 되면 교회는 폭발합니다. 어떤 폭발? 부흥해요. 부흥. 목양의 마음이 없으면요 맨날 소비자요. 목양의 마음이 없으면요 맨날 와가지고 투정 부리다 가요. 왜 춥지? 음식은 왜 이래? 나한테 왜 이런 걸 시키는 거야? 막 투정 부려. 목양의 마음이 들면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아유 내가 돌봐야지. 예? 내가 이끌어요. 내가 다리를 놔줘요. 나 밟고 건너가. 이거 누가 그랬어요? 내가 그랬어요. 목양의 마음이 누구 상처받을까 싶었어요. 그게 목양의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목자의 마음이니 그 첫 번째 탄생의 제일 VIP 고객은 누구냐면 바로 이 목동들인 거예요.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런데 본문에 뭐라 그러죠? 그 다음 읽어보면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그랬어요. 자, 주의 영광이 두루 비쳤다. 당연한 일이죠. 그곳에 마곡간에 지금 벨이 임해있는데 광채가 어디에 임해있느냐면요 들판에 양치는 목자들에게 환하게 임한 거예요. 베들레헴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전이 건축되어졌을 때 솔로몬이 그 성전에 뭡니까? 법궤를 안치할 때 주의 영광이 그게 가득 차게 됐어요. 여러분 그 영광이 임하는 첫 번째 곳은 어디냐면 예수 탄생의 복음을, 예수님을 위대한 왕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기대하고 고대하던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가슴에 품고 있는, 오늘 여러분 예배 가운데 누가 은혜를 받느냐면요 성경 안 읽은 사람은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도대체 무슨 이야기 하는지 모르겠거든요. 그런데 오늘 오기 전에 성경을 지금 재밌게 읽고 있는 사람은요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이것 때문에 어떤 거냐면 이 말씀 속에서요 그게 그구나 하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있는 말씀을 재료 삼아 갖고 제가 하는 설교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하는 설교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기가 쫑긋 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되느냐면 광채가 영광이 내게 임하는, 제가 여러분한테 영광을 어떻게 줍니까? 그거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영광을 사모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영광이 부어지게 되면 영광은 뭘 가져오느냐면 변화를 가져와요.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 변화는 어떤 것이냐면 내 삶이 이제까지 사는 삶과 다르게 이제 가슴을 펴고 내가 보았다, 내가 들었다, 내가 느꼈다, 예수는 살아계신다, 그렇게 정말 변화가 그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영광의 능력인데 그 영광이 누구에게 임했느냐? 바로 이 목동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이미 달구어져 있었고 그들은 이미 천년 동안이나 이 놀라운 이야기의 메신저들이고 전달자들, 누가 듣는 사람이 없어도 그 동네에서는 이야기가 이 전달자가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장 6절에 보니까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작아요. 그런데 작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어디다가 했느냐?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여 너는 유대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 왕의 몸을 가지고 올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전무후무한 지도자가 이곳에서 태어날 것을 암시해 주고 있어요.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러한 놀라운 이야기의 첫 번째,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그리고 강체가 임하고 이 첫 번째 정인들이 바로 목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예수님이 오실 겁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잖아요.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 부활 신앙을 믿으십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누가 가장 먼저 느끼고 알 수 있을까요? 2000년 전에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누가 듣든지 안 듣든지 그 말씀을 내 자녀에게 또 내 살아가는 날 동안에 내가 살아가는 힘이요, 내가 살아갈 양식이요,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께서 이 말씀과 함께 하시며 나의 삶을 열어갈 것을 믿고 그리고 먼 훗날에 내가 하늘나라에 갈 것을 확신하고 그런 복음이 내 속에 흐르고 있는 사람들에게요, 그들에게는 도덕가까지 오지 않습니다. 날이 흐리면 비가 올 것 같지 않겠냐? 이걸 너희들은 느낄 수 있지 않냐? 계절을 구분할 수 있는 것처럼 믿는 자들에게는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준비하고 그걸 느낄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바로 베들레헴 들판에 있던 그 산지에 있던 목자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구를 통틀어 가지고 하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이지만 그곳에서 제일 먼저 그 마국간의 구유의 강보에 쌓인 어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데려오고 싶었던 사람들은 바로 이 목자들이에요. 그 영광을 봤어요. 그것이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들은 말입니다. 한번 우리 성가대에게 물어볼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저는 가장 감격스러운 것이 이겁니다. 죽어도 좋으니 이거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딱 이거 보고 죽어도 저는 괜찮아요. 13절의 말씀인데 너희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말입니다.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호련히 예측할 수가 없는데 갑자기 그 밤하늘에 별만 있는 줄 알았는데요, 그 밤하늘을 하늘을 꽉 채우는 수많은 천군, 하늘의 군대, 그리고 그 천사와 날개가 퍼덕거리는 천사가 그곳에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송을 하는데 그 찬송가 가사가 뭐냐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예배당을 채우는데 이 스피커가 있다면 이 덜판에서는요 어떻게 하면 그 하늘을 진동하는 그런 어떤 사라운드를 만들 수가 있나요? 근데 그게 수많은 천군이 뒤에 배석을 하고 천사들이 거기서 찬양을 하는데 이와 같은 울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거 한번 보고 죽어도 좋을 것 같지 않아요? 고기를 끄덕 보는 5분 제가 특별히 하나님한테 부탁해 가지고 음악회 성가대 그 티켓 보낼게요. 근데 이게 마국간에 일어난 게 아니에요. 이 성가대는 지금 어디가 있어야 돼요? 하늘 성가대는 어디가 있어야 됩니까? 마국간 주인이 아니 방 없다고 그래가지고 그 동굴에다가 애 나락했잖아요. 만삭된 그런 인심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애를 그거 낳았어. 정금수 성전이 낳았는데 갑자기 마리아가 그 흉내 못 내겠네. 근데 막 힘써가 애를 딱 낳았는데 에 하고 막 터졌어. 근데 천군이 마국가 옆으로 쫙 펼쳐지면서 천사들이 와 광채가 그곳에 어제 보면 잠 안 잤어요?
자락한다고 진짜 잘해요. 왕치가 그곳에 팍 임하면서 예? 찬양이 빵 터지더니 그러면 마옥관 주인이 얼어가지고 알아봤을 거 아니요. 근데 그게 지금 들판에 몇 명 모여있는 목자들 앞에 하늘의 성가대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동방박사들 금덩어리 들고 와졌지만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거기다가 냈지만은 진짜 그 가치를 알고 이해를 한 사람은 누구냐? 목자들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보여주신 거예요. 하늘의 천군과 천사와 그 성가대를 보여주신 거죠. 저는 매 예배 때마다 우리 성가대가 찬양을 하고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영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하늘의 성가대가 화답한다고 믿습니다. 그 화답은 음악성 가지고 화답하는 게 아니에요. 이 부엘하임 성가대는요 절대 음악성으로 뽑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뽑아요. 믿음이 없어 들어가면 믿음이 생겨요. 내가 목소리만 나오면 들어가면 돼요. 우리는 전혀 음악성을 못 느껴. 제가 못 느끼는 건가? 지난 주일 예배 봤잖아요. 찬송가 다른 곡을 불러도 가. 제가 캐치하고 돌아섰어. 반주자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근데 하늘에 천군과 천사가 복음을 얻으려고 성탄절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 앞에 그와 같은 파노라마가 펼쳐진 거예요. 아버지가 하던 이야기구나. 할아버지가 하던 이야기구나. 정말 이 하늘에 이런 역사들이 있구나. 양떼를 버려두고 그들은 마국간으로 달려갑니다. 마국간으로 달려가서 강보에 쌓인 아이를 보며 너나 할 것이 다투어 자기들이 들은 이야기를, 자기들이 본 것을 선포하고 이야기했죠. 뭐라고 말했겠어요? 귀에 못이 박히게 살아가는 날 동안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우리는 또 누군가에게 이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하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 우리에게 오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 복음을 가슴에 품고 그 감격 속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게 될 때 단순한 이야기뿐이 아니라 역사의 정인들이 되는 겁니다. 복음의 정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목동들은 그 들판에서 어쩌면 혼자 밤을 지내야 될 때도 있을 거고요. 우두커니 서로를 바라볼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 저는 이런 여러분에게 숙제를 내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교회에 있다 보니까요, 정말 이런 분들이 계세요.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혼자 앉아서 기도하다가 가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런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저는 보면요, 그분을 위한 기도가 꼭 되어집니다. 한 번이라도 그런 분을 보면요, 그분은 꼭 마음에 묻지 않고 싶어요. 무슨 때문에 무엇 때문에 안 물어요. 그런데 안 물어도 기도가 돼요.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예배당에 예배 때만 왔다가 가고 왔다가 가잖아요. 예배 드릴 시간도 아니고 뭐 다른 어떤 시간도 아닌데 교회 와서 혼자 이 예배당 전체를 차지한 것처럼 앉아서 잠깐이지만 그렇게 기도하고 가본 적이 있나요? 기도하고 가본 적이 이번 한 주 동안은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 동안은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번에 성지 순례를 우리 성도님들하고 갔을 때 최한병 그 목사님한테 들은 이야기는요, 이스라엘 땅 중에 베들레헴에 가장 그리스도인들이 많대요. 그 아랍인들이 다 예수를 믿는데요. 그 동네에서는. 그 밤에 제가 가게를 나가봤거든요. 나가보니까 정말 십자가도 많이 팔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십자가를 어느 정도 싫어하면 사거리를 만들지 않아요. 다 로타리를 만들어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싫어해서. 십자가를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베들레헴 그 동네는요, 십자가도 많이 뿐만 아니라 그 60% 이상이 다 그리스도인들이라 그래요. 아랍인들이. 뭐 유대인, 아랍인 할 것 없이 그 동네 살면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그런 장면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 이런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는 참 놀라운 동네인데, 그들은 현실적으로 보면 외롭고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좁은 문으로 가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번 한 주 동안은 뭐와다 우연히 부딪힐 수는 있겠지만 밤이든 낮이든 우리 교회 저 행간 비밀번호는요, 우리 교회 딱 한 번 온 서비스 기사도 다 알고 있어요. 2580이에요. 일자 2580 누르고 들어오셔가지고요, 한번 여기에서 5분 이상만 앉아있다 가보세요. 정의 할 말이 없거든요. 주님 좋았습니다 하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렇게만 해도 때로는 눈물이 나고, 그렇게만 해도 주님께서 우리를 포곤히 감사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그 목자들의 심정으로 한번, 내가 베들레헴까지는 못 가지만 그 빈 언덕에 나가겠다는 심정으로 빈 예배당을 저 2층 한쪽 기퉁이든 아니면 이 앞이든 이 앞에 엎드리든 다 괜찮습니다. 그게 쑥스러우면 기둥 뒤에 숨어도 괜찮아요. 주님은 다 아시니까. 그래서 그런 심정으로, 목자들의 심정으로 여기 한번 엎드려 보십시오. 그러면 혹시 압니까? 하나님께서 천군과 천사를 열어 보이셔서 여러분을 향하여 여러분 하나를 지명해서 주님의 뜻을 일러주실 겁니다. 제가 들은 간증 중에 제일 재밌는 간증은, 제가 신앙생활 할 때, 그 목회할 때 어떤 분이 정말 조금 더 잘 살게 돼가지고 차를, 그 당시 소나타 새 차를 뽑았어요. 새 차를 뽑았으니 남자들은 다 차 좋아하잖아요. 저도 차 받고 싶어서 미치겠거든요. 근데 차 좋아하잖아요. 근데 새 차를 탁 뽑았으면 얼마나 좋아요. 새 차 뽑은 지 한 달 만에 차를 타고 가는데 앞에 버스가 속도를 죽이고 서 있는데요, 아무 생각 없이 차를 버스 밑으로 집어넣었어. 씹는 데 차 같으면 아싸 차 바꾸겠네 그럴 거 아니에요. 한 달 만에 차가 그 밑으로 팍 들어가는데 순간 팍 올라오는데 욕도 안 나오고 무슨 말을 했겠어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그리고 차를 공장에 집어넣고 교회로 온 거예요. 빈 예배당에 엎드렸어요. 이분 이야기 들으면 안 되는데 엎드려서 이렇게 얘기해요. 도대체 제가 뭘 잘못했길래 새 차 한번 타보려고 하는데 차를 이렇게 망가뜨리십니까? 아직 할부도 그렇게 세 마디를 딱 했어. 근데 갑자기 스피커에서 쿵쾅쾅 찌익 소리가 들린 거예요. 이게 이해돼요? 그래서 깜짝 놀라 눈이 떠가지고 스피커를 봤어. 그 당시 스피커가 뭐냐, 양쪽에 서 있고 요런 그 하나 이렇게 뭐 다 달려있는 그거 하나요. 그거 보니까 불이 전원이 꺼져 있더래요. 말이 돼? 소름이 돋아가지고요 뒷걸음쳐서 나왔대. 그리고 회개했대. 주여 내 평생의 원망은 아니하겠나이다. 그리고 근데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이려면 목사한테 보여야지. 근데 내가 가서 스피커를 한참 보고 뒤집어보고 봐도 이유가 없어. 이유가 없어요. 저는 기적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우리 신미성 증서는 알 거예요. 이 이유를. 이게 스피커라는 게요, 선이 이렇게 노출되어 있으면 그게 희한한 현상인데 그 작은 전류가 흐를 수 있거든요. 흐를 수 있는데 이게 FM 라디오하고 주파수가 성능이 떨어지는 그런 어떤 FM 이런 거는요, 지가 이렇게
강한 어떤 그 주파수가 있으면 이게 내가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대요. 근데 왜 하필 그 시간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또 그런 거 기대하고 있을까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길로 해결해서. 근데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뭐냐면 아니래. 하나님께서 나한테 경고하신 거래. 그리고 원망은 안 하고 살기로 작정을 했대요. 베들레헴 언덕으로 가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기쁜 성탄절, 그곳의 처처의 정의는 목자들이었습니다. 양떼를 지키는 목자, 베들레헴 그곳에 태어날 위대한 왕을 대대 이어 기다리던 자들, 바로 그들이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의 찬양과 그 첫 번째 메시지를 받는 그런 정인으로서 선포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목자들을 쓰신과 같이 복음을 들고 나가는 자들에게 주님이 다시 오실 때도 정인 되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위대한 복음의 전거자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드린 예물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린 것 같이 보배합을 드려 주 앞에 쌌습니다. 이 성탄에 무엇보다 큰 드려야 될 기쁨은 영혼 구원인데, 오늘 우리는 세례를 베풀고 또 세례를 받으며 하나님 앞에 영혼을 나아가게 하는 예배가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뻐하는 것보다 하늘의 천군과 천사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훨씬 더 큰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내년 성탄 때는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서 세례를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에 그 마음을 담아서 드렸사오니 받아 주시옵시고 11조를 예물을 드린 믿음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 가정들마다 성탄의 기쁨들이 나누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교제하며 즐거워하며 또 이 기쁨을 나누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제 연말이 되어서 마음에 여러 가지 무거운 생각들도 있는데 주께 모든 것을 내맡기고 새해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믿음의 담력을 허락하여 주소서. 모든 영광 받으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에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내재하시는 사랑하심,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사랑하심이,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고 역사하심이 오늘 성탄절을 맞아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이 성탄의 기쁨을 기억하고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